안녕하세요. 유모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엘리야는 왜 바알 선지자들에게 불로 응답하는 신으로 참신을 가리자고 제안했을까? 라는 주제로 재미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제압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최고의 영적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부분이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와 바알 중 누가 참 신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바로 불로서 응답하는 신으로 참신을 가리자는 거죠. 불로서 응답하는 신과 하나님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신 바알과 고대 근동 지방에 퍼져 있던 몇 개의 신들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불리는 가나안은 현대 중동 지역에서 레바논, 남부 시리아,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가나안 원주민들은 지중해 해변에 거주하면서 무역에 종사하던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두로, 시돈, 베이루트, 비블로스 등 항구 도시를 만들고 주변에 이집트, 그리스와 무역을 했죠. 배를 타고 무역에 종사하던 이 가나안 원주민들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은 곧 장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됐죠. 주전 1200년경 크레타 섬에 살던 해양 민족들이 동쪽의 가나안 땅을 공격하면서 가나안 문명은 철저히 파괴됩니다. 이후 3000년 이상 폐허 상태로 버려진 가나안 문명은 1928년 시리아의 한 농부가 쟁기질을 하다가 발견한 무덤을 통해 화려한 빛을 보게 되는데요. 현대 시리아의 우가릿에서 발견된 고대 가나안 문명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주해 오기 전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이룩한 고대 문명입니다. 이들이 기록한 우가릿 문서들을 판독하면서 학자들은 가나안 문명과 히브리 문명 간의 놀라운 유사성에 주목하게 됩니다. 특히 가나안 땅의 토착신으로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알 신과 그의 배우자격인 아낫, 아세라, 아스다롯에 대한 풍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합니다. 서두에 질문으로 던진 불로 응답하는 신에 대한 해답도 우가릿 문서 안에 들어있죠. 그럼 가나안 문명에 등장하는 토착신들 몇 개를 살펴볼까요? 첫째, 엘. 엘은 가나안의 토착신 가운데 최고신입니다. 너무 강하고 신비해서 별로 알려진 게 없고 인간사에 그리 관여하지 않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신입니다. 둘째, 바알. 엘의 아들로 인간사에 관여하고 깊은 영향을 주는 활동적인 신입니다. 바알은 비, 바람, 폭풍의 신으로 특히 이슬을 포함한 비의 주관자로서 가나안 원주민들에겐 풍년을 가져다주는 핵심 열쇠로 인식됐죠. 가나안 지역의 인생사를 주관하는 바알 신은 현대 히브리어에서 주인 또는 남편을 의미하는 보통 명사가 됩니다. 셋째, 얌. 엘의 아들로 바다의 신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바다의 신인 얌은 현대 히브리어에서 바다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가 됩니다. 넷째, 모트. 엘의 아들로 죽음과 사후세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모트는 현대 히브리어에서 죽음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가 됩니다. 다섯째, 아세라. 가나안 최고 신인 엘의 아내입니다. 여섯째, 아낫 또는 아스다롯. 바알의 여동생 또는 아내로 전쟁과 사랑의 신입니다. 가나안의 토착신들과
이들의 이름이 히브리어 보통 명사로 변화된 걸 보면 이 가나안 문명과 이후에 이 땅에 들어온 히브리 문명 간의 놀라운 유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가나안 최고의 신과 히브리인 최고의 신 이름이 모두 엘로서 똑같죠.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는 이스라엘 날씨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바알과 모트의 경쟁 관계로 인식됐습니다.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바알은 모트와 생사를 건 싸움을 하는데 이때 바알이 모트를 이겨야만 10월부터 시작되는 이른비가 내린다고 믿었던 거죠. 가나안의 바알 선지자들은 이른비가 내려야 할 10월경에 이 바알신을 응원하기 위해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스의 하데스, 로마의 플루토에 해당하는 죽음의 신이 가나안 땅의 모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모트가 개걸스럽게 시체의 살을 먹어치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트의 턱이 그를 찾아오고 뼈를 제외한 모든 육체를 남김없이 먹어치우죠. 이 모트에 대한 가나안 사람들의 믿음은 이사야서에도 나타납니다.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성경은 죽음의 신인 모트를 정복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수시로 예수님의 시체가 썩음을 당치 않았다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불러 응답하는 신으로 참신을 가리자고 결투를 신청합니다. 이런 제안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기꺼이 수락했죠. 과연 불러 응답하는 신은 어떤 신이었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비, 바람, 폭풍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의 소유자로 인식됐습니다. 우가릿 문헌에서 바알은 손에 번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고대인들에겐 이 번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인식되었던 거죠. 이러한 번개와 함께 비, 바람, 폭풍을 동반한 자연현상을 일으키는 능력이 이 바알에게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불로 응답하는 신으로 참신을 가리자고 제안했을 때 바알 선지자들은 내심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은 자신들이 섬기는 이 바알 신의 전공 분야였기 때문이죠. 엘리야의 제안은 바알 선지자들에게 확실한 이 홈 어드밴티지를 준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당에서 대권 후보를 지명한다고 해보죠. 한 사람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확실한 지지를 보이고 다른 사람은 당원을 대상으로 확실한 지지를 보입니다. 보통 이런 문제들로 인해 후보자 선정 기준을 정할 때 유력 후보자들 간에 물고 물리는 삿바 싸움이 벌어지곤 하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최고의 우선권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담대한 제안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엘리야의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천지의 주제이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었고 이 하나님이 모든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설령 바알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욱 센 불을 내리실 것을 믿었고 원하시기만 하면 바알의 능력을 원천 봉쇄, 기선 제압하실 것도 믿었죠.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믿음에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은 바알신의 주특기, 전공 분야였습니다. 고대 신들은 자신들의 주특기가 있고
또 활동 무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우스는 하늘, 포세이돈은 바다, 하데스는 지하를 주관하죠.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특정 지역에서만 능력을 발휘하는 분이 아니죠. 바로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특기, 전공 분야가 따로 있는 분도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엘리야는 바로 이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고, 그랬기에 이 바알신의 주특기인 불로응답하는 신으로 참신을 가리자고 담대하게 제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레이트라웃. 영상 하단에 소그룹 나눔을 위한 질문을 3개씩 넣었습니다. 청작년 순모임에서 본 영상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